우리 애들이 너무 예뻐요. 여러분, 애들이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 아멘, 고백할 때요, 칭찬 많이 해주세요. 영유아기 때 칭찬을 많이 해줘야지, 우리 집에서 하나님 얘기하면 혼 안 나구나, 이렇게 애들이 알아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아빠 엄마들 마음을 담아 고백합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 우리 친구들도 고백할까요? 여호와는요, 하늘에 계신. 여호와는 두 손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할 땐 지팡이를 만들 거야. 한 손은 허리, 한 손은 지팡이. 목자신이. 이따 전 선생님 보여줄게요.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이 지팡이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은 시편 23편 2절로 가지고 왔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2절 말씀. 아멘. 우리 아빠 엄마들 시편 23편 1절 말씀 다 알지요? 네,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다 기억하면 좋아요. 혹시 잃어버렸거나 모르는 분들 계시니까 한번 제가 고백해 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아빠 엄마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천천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네,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친구들도 이럴 때가 있어. 우리 딸 요즘에 자주 이래요. 우리 딸이 맨날 엄마! 저거 팔이 안 닿아요. 저거 엄마 팔이 안 닿아요. 의자를 갖고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친구들은 못 그래야지. 키가 작고 의자 갖고 올 힘도 없거든. 혼자 못해. 그러면 누구 부르면 돼요, 친구들은? 예준이 누구 부르면 될까? 엄마! 맞아! 예준이가 방금 엄마! 이랬어. 우리 친구들도 엄마 불러볼까? 엄마! 아빠도 한번 불러볼까? 아빠! 지우라, 아빠 하면 아빠가 꼭 안아주셔? 우리 김정태 누구한테 물어볼까? 로희야, 아빠한테 아빠 하면 아빠가요, 여기 아빠는요, 로희가 아무리 화내고 울어도 언성을 안 높여요. 여기 아빠는. 내가 항상 보면, 여러분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 막 관찰하는 게 아니고요. 막 울잖아요, 로희가. 이렇게 울어요. 미안해, 로희야. 근데 그러면 김영범 집사님은 항상, 이렇게 딱 안아주시. 근데 아이들이 이런 데서, 우리 아빠 참 좋다. 우리 아빠는 참 따뜻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엄마! 그러니까 엄마가 딱 오셔가지고, 여기 있어. 이렇게 도와주셨죠. 우리 친구들 어려울 때는, 아빠! 엄마! 이렇게 부르세요. 근데 엄마 아빠들이, 미안해. 아빠 지금 쉬고 싶어. 아빠 이것만 볼게. 잠깐만. 이 뭔지 알죠, 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애들이 아빠! 하는데 아빠는 저기만 보고 계셔. 아빠가 딱 아이 봐줘야 돼. 영유아 때는. 꼭 하세요. 게임도 하고 싶고 핸드폰도 보고 싶고 나도 누워있고 싶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로 부르셨습니다. 부모는 성숙한 어른이 되어가는 연습을 해야지요. 영유아기 때부터. 그래서 아이들하고 내가 보고 싶은 책, 내가 보고 싶은 영상, 눕고 싶고 게임하고 싶고 핸드폰 하고 싶지만 아이들이 엄마 부를 때 아이들에게 딱 몸을 돌리세요. 물음표가 너무 많이 생기지. 전도사님도 이 물음표가 되게 많은 사람이야. 전도사님도 머리로 이해가 돼야지 움직이는 사람이라서 전도사님도 이게 되게 많아. 우리 친구들도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궁금해! 이렇게 할 때 도와주시는 분이 계셔.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 왕이 이 시를 썼어요. 다윗 왕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제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이런 왕이었는데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다윗 왕은요, 그냥 막 찬양하고 맨날 너무 좋고요, 신난다, 재미난다, 맨날 그랬던 건 아니야. 다윗 왕은 처음부터 왕이 아니었거든요. 왕이 아니었던 다윗 왕. 형이 진짜 많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주시면서 너를 내가 왕으로 세웠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바로 왕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나보다 더 인기 많은 다윗 얄미워 없애버려야지 막 찾아다닐 동안에 멋진 왕이 된 게 아니라 동굴 속에 숨어서 무섭다, 어떡하지,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분명 하나님이 왕이 된다고 하셨는데 무섭다, 이런 시간도 있었어. 근데 나중에 할아버지가 돼서 보니까 그때 내가 동굴에서 혼자 울고 있을 때, 내가 동굴에서 혼자 누워서 하나님 무서워요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꼭 잡아주셨지. 내가 그 하나님 찬양하는 시 써야지, 이렇게 쓴 거예요. 돌아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크신 손으로 안아주셨지, 이렇게는 하는 거지.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왜냐하면 다윗이 양치기였거든요. 다윗이 목자였어요. 목자가 뭐라는 사람인지 너무 알고 있었거든요. 맞아, 내가 내 양들을 돌보면서 양들을 좋은 풀밭에 가서 먹이고 쉬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셨구나, 맞아, 이렇게 하면서 찬양을 한 거야. 시편 23편은 그 찬양이지요. 친구들, 누가 안아주셨다고요? 하나님이 크신 손으로 안아주신 거야. 우리 친구들한테 이걸 가르쳐주는 거는 아빠의 큰 손. 우리 아빠가 꼭 안아주세요. 꼭 안아주세요. 꼭 안아주시고, 우리 아이들 보호해주시고, 아이들에게 좋은 거 먹이려고 하시고, 안전한 곳에 아이들 데리고 가고 싶어하는 그 아빠 엄마의 마음.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어 또 맞아, 이런 일도 있었지. 저기 놀러 가야겠다. 저기 지금 저거 가시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저기로 가볼까? 저거 예쁠 것 같은데, 구덩이도 있네. 저기 한번 들어가 볼까?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양이 지금 구덩이에 빠졌어.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목자는 네 양이 여기 빠졌구나, 내가 도와줄게, 건져주는 게 목자였어. 친구들, 예수님이 목자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야. 내가 너 저기 깜깜한 데 갈 때, 위험한 곳 갈 때, 아니야, 거기로 가면 안 돼, 지켜주는 거. 구덩이에 빠졌을 때 내가 도와줄게. 맞아, 그게 목자였지. 하나님 나의 목자십니다. 제가 부족함이 없어요. 때마다 나를 지켜주셨죠. 우리 하나님 최고 멋쟁이. 이렇게 다윗 왕이 23편 10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우리 영리아부 친구들도 전우사님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저 지팡이를 딱 가지고 나쁜 것들, 이런 우악에 쓰여 있죠. 다윗의 때는요, 사자하고 맨손으로 싸워야 됐어요. 총도 없고 칼도 없고 무기도 없었기 때문에 양을 막 공격하고 있어. 그러면은 내 양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다윗이 가가지고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잡았던 그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다윗 왕을 준비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보통 담대함이 있어야겠어요. 그 공포, 무서움 견뎌낼 수 있도록 목자로 살아가면서 오랫동안 훈련하시고, 사울의 그 죽임을 당하는 주님 앞에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바닥까지 겸손하게 하시면서 동굴에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래서 다윗이 지나고 봤더니 여호와 나의 목자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그냥 세우신 게 아니라 오랜 동안 준비하고 훈련하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빚어가시는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아빠 엄마들도 그 믿음의 경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용하시기에 합당하도록 빚어가고 연단시키고 인도하시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순종, 기쁜 마음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공급하시는 목자이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아빠 엄마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오늘 같이 나눌까 주시는 게 있어서 하나만 나눌게요. 제가 센터
센터를 요즘에 이제 정리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곧 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사업하고 한 7년 차쯤 됐을 때 우리 아가씨 선생님 하나가 저희 센터에 왔어요. 일하고 싶다고. 제가 이제 음악치료사 채용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같이 일을 했어요. 근데 일을 하고 나가지고 아이를 낳고 쉬러 갔어요. 애기 낳으니까 결혼하고. 제가 이제 연애할 때, 결혼할 때, 임신했을 때를 다 봤던 자매거든요. 되게 믿음이 신실한 자매. 그래서 이 엄마가 이제 아이를 낳고 나가지고 쉬고 제가 재작년에 센터 이사를 했는데 연락이 왔어요. 대표님 인사 한번 드리고 싶다고. 근데 이제 2년 만에 내가 보고 싶으니까 와라. 애는 많이 컸냐 해서 왔는데 와서 2시간 내내 울다 갔어 진짜. 2시간 내내 온 게 그 형제가 투자를 한 거예요. 그때 한창 이제 땡땡 투자가 되게 유행을 해서 몇 억을 끌어와서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날렸어. 빵원이 됐어. 막 울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갔는데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속상한 거예요, 진짜. 내가 거기에 빠져있지 말고 원래 하던 일 해라. 치료사로 일하면서 아픈 애들도 보고 부모들 상담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분명 도우신다. 하나님 섭리가 분명 있다. 여러분, 지금 몇 억 잃어버린 사람 아무도 없죠? 있으면 기도하세요. 저도 주변에 참 많고 제 가족들에게도 있고 그래 진짜 세상이 그 물질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자매가 그 울면서 아이들 치료하고 상담하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1년 반을 살았거든요. 1년 반을 살면서 다른 선교회에서 저한테 이제 아기학교 곡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매를 앉혀놓고 선생님 내가 보니까 샬롬으로 인사노래 좀 만들어. 샬롬으로 인사노래를 만들어봐. 애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빠, 엄마랑. 그래서 왜 샬롬으로 꼭 해야 되냐요. 제가 그랬어요. 샬롬은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평안히 있으세요. 인사했잖아요. 그 샬롬이 너무 좋고 너무 잘 될 때 평안이 아니라 지하에서 정말 그 로마 박해를 피해가지고 죽음에 직면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을 서로 인사했던 거 아니냐. 그 가사로 만들어봐. 엄마 아빠들하고 아이를 찬양할 때 샬롬으로. 그래서 이 자매가 저한테 그랬어. 대표님 그 가사로 만들기 싫어요 이러더라고요. 샬롬으로 만들기 싫대. 자기가 지금 샬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은 어려움과 눈물과 고통 가운데 주신다. 만들어봐. 그래서 그 자매가 만든 곡이 샬롬 인사예요. 찬양이에요. 이 자매가 이 찬양을 만들고 저하고 그 몇 달 동안 참 많이 울었어 진짜.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은 남편이 몇 억을 잃어버리고 내가 원했던 남편의 모습이 아니라더라도 내가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간구할 때 주시는 평안이구나. 우리 6개월 동안 기도했거든요. 요즘에 그 남편이 너무 건실하게 정말 제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이제 취업하는 교육 받고 이제 취직 최근에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과정들을 보면서 여러분 때때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하는 고백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뭔가가 잘 풀리고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인정받고 재정이 넉넉해져서의 평안이 아니라 정말 어려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참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을 아이들에게 들려주실 때에 이것이 정말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내 남편이 내가 원하는 상황대로 되지 않을 때 이 예쁘고 사랑스럽던 자매가 아이 낳고 나서 돌변한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남편들 아이들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남편들이요 아이만 위해 기도할 게 아니라 엄마들 내 아내를 위해 꼭 기도해 주십시오. 내 아내가 하나님 붙들 수 있도록 나도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심기는 우리 부모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가 우리 엄마 아빠들하고 아이들에게요, 이거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는요, 그냥 막 너무 좋고 꽉 껴안고 이게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들고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 제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듣기 원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여러분들의 무릎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듣기 원합니다. 우리 영유아부 선생님들이 상반기 때 한번 북클럽하고 이번에 여름에 제가 하자 그랬어요. 양육에 대한 실전적인 기독교 부모로서 이제 훈련들 같이 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여러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나타나세요. 우리가 드리는 국예배, 여러분의 직장생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고민과 눈물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매들이 북클럽 같이 했는데 제가 어제 나누면서 참 제가 감사와 기쁨이 있어서 우리 윤지영 선생님 대표로 제가 좀 부탁드렸어요. 우리 소감은 잠깐 나눌 건데 우리 박수로 초대해 주시겠어요? 박수! 양육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여정, 네,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윤지영이고요. 떨려갖고 쓰러질 것 같아요. 네. 이제 상반기랑 두 번 정도 북클럽 참여했었는데, 전 이제 아이 둘을 키우면서, 그 육아에 관련된 강의도 많이 찾아보고, 또 뭘 하면 또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모임에도 참여해보고 되게 노력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박사님, 소아정신과 의사 박사님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이제 노력을 좀 했었는데, 그러면서 먹이고 입히고 아이의 자존감을 끌어올리고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신앙에 기반한 육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네, 관련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북클럽에서 같이 첫 번째 읽었던 책은 세상으로 달려가는 아이, 신앙 위에 세우려는 엄마라는 책이었고요. 두 번째 읽었던 책은 이 아트 오브 페어런팅이라는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이제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자녀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시키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이제 첫째가 7살인데 이제 신앙적인 주제의 질문들을 좀 가끔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어머니가 아니고 아버지냐, 또 직업 중에 전도사 일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실 것 같은데 나는 전도사는 일은 좀 귀찮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유치원에 가면 친구 문제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제 내 아이가 친구한테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몰라 할 때 내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이제 문제들이 이제 사회생활 나름대로 아이가 하면서 생겨나게 되고, 또 취학을 앞두고는 이제 가르쳐야 할 게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글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엄마표 책들도 한번 보면서 어떻게 잘해야 할까 이제 고민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남아있는 나의 이제 아내의 고민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에 대한 답을 내가 찾고 있는가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부제가 자녀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라였어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내가 했는가를 좀 돌아봤고요. 내 양육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좀 고민하는 부분에 대한 해답을 좀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례 중에 기억나는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13살 된 아들을 이제 데리고 있는 이제 부모가, 아이가 다리에 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진료를 받으면서 장애를 진단받았어요. 그래서 장애를 알고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이제 부모가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아이에게 마음이 어떠냐 이제 물었을 때, 그 아이가 아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꼭 다리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아이의 입으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아이에게 나는 그런 삶의 여정 가운데 힘듦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어떤 답을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고 있는가라는 질문도 하게 되고, 또 나는 어떤 부모인가 이제 그런 본을 보여줄 수 있는가라는 돌아봄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의 내용에 자녀의 인격을 길러주기 위해서 징계하라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자존감 이런 얘기를 하도 듣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아이를 자신감 있게 키울까 이런 걱정 많이 하고 도전 많이 받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징계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한다는 그 깨달음을 좀 얻었고, 그래서 이제 징계와 인격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일상에서의 하나님을 전할 기회들을 찾아야겠다라는 도전을 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모인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저기 힘들 때는 이제 빠지게 되는 생활 속에서의 함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혼자의 시간이 너무 필요하다 보니까 밤에 아이들이 다 자면 밤에 몰래 나와서 이제 드라마도 보고 혼자만의 시간을 이제 누렸는데, 그러면서 내가 지금 가는 방향이 맞을까, 그리고 이 힘듦을 어떻게 풀어내야 할까라는 이제 혼자 고민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면서 북클럽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같은 고민들을 많이 하는 걸 느끼게 되고,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세상과 어떻게 달라야 할지 나만의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겠구나라는 좀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함께 그것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또 말씀,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육아할 때 너무 신앙이 바닥이에요. 그러면 다들 그땐 그래 라는 말이 위로가 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말씀 보자, 그래도 말씀 같이 읽자라고 얘기해주고 이제 서로 도전해주는 것도 나한테는 필요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용기 있는 윤지영 선생님께 큰 박수 주세요. 네, 윤지영 자매니까 시험에 안 들 줄 알고 얘기해야지. 저 자매가 2년 전에는 제가 앞에 나와서 하라고 하면 전도사님 그건 아니에요 이랬거든요. 2년 지나서 제가 믿음으로 나와서 해라. 내가 옆에 앉아 있어 줄게. 여기 나오면 너무 쑥스러우니까 내가 있을 테니까 나오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 기도하고 소망하는 겁니다. 아이들 키워나가면서 믿음 안에 살아나고 이 아이들에게 예수를 심긴다고 하는 것은 저 공중에 떠돌아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이고 정말 실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심긴다고 하는 것은. 이 아이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들을 보고 있어요. 제가 15년 상담하고 사업을 크게 했던 여자거든요. 교만해서 2019년에 그랬어요. 난 참 잘 나가는 자매인데 하나님 여기 왜 부르셨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저를 정말 바닥까지 겸손하게 하셨고, 제가 15년 지나고 요즘에 사업했던 걸 다 접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응답을 부부에게 명확하게 주셔가지고 접고 있는데, 이 사업장을 접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보게 하시는 거 딱 한 가지예요. 또 세상의 상담으로 사람들 바뀌지 않는다. 주롱아, 세상의 어떠함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를 줘야지 바뀌는 거야. 너 그거 그대로 전해라. 저에게 그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우리 아빠 엄마들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부모로 잘 서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셨는데, 제가 상담하던 사람이라 제 베이스가 공감과 이해와 경청이에요. 아이들 키우는 거 힘든 거 알아요. 저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보다 더 바닥의 삶을 살았던 자매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내가 얼마나 나쁜 여잔지 우리 남편은 제일 잘 알아. 근데 공감과 힘듦으로 여러분 애 키우는 거 힘드니까 편하게 쉬어요. 그냥 그때는 괜찮아요가 아니라, 그때부터 여러분 말씀 펴고 이때부터 기도해야 돼요. 이때부터 아이들 어려서 말기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 것 같은 이때부터 아이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해야 돼요. 내 남편이 집 돈 다 날렸을 때,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한 내 사업장이 다 하나님께서 접으라고 하실 때, 내 삶에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과 눈물들 앞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도움을 행하시다. 내가 지금 하나님 때 보기를 원하신다. 진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셔야 돼요. 반드시. 그게 여러분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서야 전합니다. 그동안은 공감하고 경청하고 반영하다가. 진짜. 근데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는 성장만 이런 거예요. 그냥 막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는 자리에 나아가라고 여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없는 이유 너무 많아요. 그거 할 수 없는 이유들. 바쁘고 시간 내기 어렵고 아이들 돌봐야 되고 떼놓고 가기 힘들고. 근데 여러분들 생명과 정말 관련된 일이면은 우선순위로 둬서 하라고 여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 보고 말씀 배우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애써서 시간 내서 바쁘고 힘든 중에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펴라. 말씀 펴라. 말씀 듣고 배워라. 힘들어도 기도하는 시간 나와라.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하나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족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시잖아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는 말씀 배우는 거, 사랑방 모임, 여러분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애써서 시간을 내어가지고, 진짜.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믿음으로 살아내고 또 아이들에게 심기는 부모님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은 이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이 좀 많이 가고 아이들 기다리느라 너무 고생했어요. 우리 시엘이도 고생했다. 우리 같이 아빠 엄마들이 네 이런 상황들 가운데 이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문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인도하시고 그 음성을 듣도록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사랑하는 자녀의 인생을 때에 맞게 인도해 주심 의지하며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래돼서 많이 강조하지만 아이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뭐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만 기도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 찬양하는 기도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부터 우리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소풍같이 아이들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쁘게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고난이 없는 것이 평안함 아니듯이 고난 중 거하여도 내 삶은 소풍과 같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고난이 없는 것이 고난이 없는 것이 평안함 아니듯이 고난 중 거하여도 주 계시니 평안하네. 폭풍이 다가와도 내 삶에 주 계시니 내 가슴 떠나니 내 삶 소풍과 같네. 우리의 인생의 많은 길들, 우리 인생의 많은 길들, 괴로운 길이나 슬픈 길도 고난의 언덕을 지날 때도 주님 계시니 소풍 같더라. 우리의 인생의 많은 일들, 우리 인생의 많은 길들, 외로운 길이나 슬픈 길도 고난의 언덕을 지날 때도 주님 계시니 소풍 같더라. 우리 반주 선생님 간주해 주실 동안에 아이들 축복하는 메시지 전합시다. 얘들아, 엄마 아빠가 소풍과 같이 너희들과 함께 갈게. 시작. 얘들아, 엄마 아빠가 믿음 안에서 너희들 인도할게.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자. 아이들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전해주세요. 엄마 아빠가 평생 기도하면서 너희들의 믿음의 후원자가 될게. 기도하세요. 내가 걷는 이 길이, 내가 걸어갈 길을, 내가 걸어갈 길을 다 알지 못하지만 내 삶이 주 계신, 미안해, 내 삶 소풍 같으리, 내 삶 소풍 같으리. 우리 인생의 많은 길들, 우리 인생의 많은 길들, 외로운 길이나 슬픈 길도 고난의 언덕을 지날 때도 주님 계시니 소풍 같다. 마지막 고백합시다. 우리의 인생의 많은 길들, 우리의 인생의 많은 길들, 외로운 길이나 슬픈 길도 고난의 언덕을 지날 때도 주님 계시니 소풍 같더라. 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목자이신 그 하나님께 내가 먼저 무릎 꿇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아이의 인생 가운데 목자이신 예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자녀의 삶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 아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의 전에 주님께서 예배자로 어릴 때부터 부르셨으니 이 자녀들의 삶을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아이들의 인생길 동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평생 하나님 높이는 아이들로 이 자녀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자라는 때때마다 만남의 과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악한 자들 이 아이들 해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하기를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치열한 몸부림으로 살아가고 젊음의 때를 보내는 사랑하는 부모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늘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눈물과 때마다 찾아오는 아픔들과 외로움과 우리 삶에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두려움들과 부담감들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오는 일들어 하나님의 손을 붙들게 하시고 예수의 손을 힘입어 나아갈 때에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변하는 것들을 붙들어 나아가며 진짜 우리의 삶을 소풍과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간구 가운데 신실하게 주님 응답하시며 때에 맞게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찬양 드리겠습니다.